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질문 19번째.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가요?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는 성경의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정말 구원은 한 번이면 끝인가요? 여러분, 참 궁금한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신앙 논쟁이 아니라 내 영원한 생명이 안전한가, 내 영원한 생명이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이 던진 질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참된 구원의 증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은 조건부가 아니라 한 번 주어지면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며 다시 뺏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이를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입양된 아이는 단순히 위탁이 아니라 법적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요,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왜 그 질문들이 궁금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반복할 때 불안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자꾸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가 반복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자, 이 죄를 반복할 때 불안해진다. 두 번째,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감정 중심의 신앙이 그만큼 우리를 흔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어떤 날은 무기력하게 또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구원은 감정이 아닌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에 근거한 게 구원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비유를 두자면 결혼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반지를 꼈다고 매일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지가 뭐예요? 그 반지는 내가 결혼을 했다, 나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약속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증표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안전함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오죠.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머니의 손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놓을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요,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그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뭐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지 않는다는데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고. 그런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이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생겨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로 받으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반듯한 아이가 부모를 실망시키면 어떻습니까? 조금 속상하지요. 그렇다고 부모는 그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잡고 훈육하며 다시 회복되길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셔요.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법,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구원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한 두 번째로 삶의 열매로 확인됩니다. 열매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자 증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는 자는요,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열매는요, 변화와 성숙이거든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열매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 증거는요, 구원받은 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변화와 열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삶으로 열매 맺는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확신은 말씀 위에서 자란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